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4년 3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 12월 10일 월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월요일, 참 시간이 빠르다. 벌써 12월 10일이라니. 토요일 울산에서 일을 마치고 서울역에 도착을 하니 새벽 1시쯤이 되어 있었다. 추운 날씨에 택시가 잡히지 않아 어쩌나 고민을 하며 남대문을 지나 계속 걸으면서 이런 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냥 하나님 추워요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걷다가 택시가 없으면 찜질방이나 모텔에서 자고 아침에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감기에 걸려 목을 못 쓰게 되면 정말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남대문을 조금 지나자 정차해 있던 택시가 한 대 있었다. 막 뛰어가서 그 택시를 탔다. 세상에나 이렇게 감사한 일이 지금 내 일기로 봐서는 잘 가늠이 안 갈 수 있는데 영하 10도의 추위에 택시가 없는 서울역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택시를 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택시기사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다. 집에 오니 2시가 조금 넘어 있었고 씻고 자리에 누우니 새벽 3시가 다 되어 있었다. 푹 자고 일요일 주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야지 하고 막 잠이 들었는데 내일 교회에 함께 가기 위해 건너방에서 자고 있던 큰 누나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급히 가방을 싸고 집으로 갔다. 요 며칠 중환자실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모양이었다. 90세가 넘으신 어르신이라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았다. 누나가 가고 난 잠시 후 잠자리에 들었다. 너무 피곤해서 내일은 12시 예배를 드리기로 마음을 먹고 10시 반쯤 일어나 생각을 했다. 어차피 장례식장에 조문은 무조건 가야 하고 일요일이 아니면 시간이 날 것 같지 않았다. 그리고 장례식장이 안동이라 다녀와서 밤 늦은 시간에 들어오면 내일 새벽 예배를 드리기 힘들어질 것 같고 월요일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장례식장으로 출발을 하기로 했다. 출발 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에 용서를 빌고 다녀오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렸다. 작은 누나와 함께 동행했다. 안동에 있는 병원에 도착을 해서 절을 하지 않고 기도로 조문을 드리고 매형과도 맞절을 하지 않고 큰 매형을 안아드렸다. 큰 매형이 그때서야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안 모양이었다. 솔직히 자주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이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조문을 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큰 누나가 교회에 다니게 된 게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큰 매형은 좋지 않은 기색을 내비쳤다. 금방 다른 얘기로 화제가 전환되어 더 이상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 술을 권하는 큰 매형에게 저는 술, 담배를 끊었다고 말하자 그래도 한잔 하라며 권했다. 잔을 받아 옆에 두고 마시지 않자 매형도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과 천일 동안 금주하기로 했다고 이야기도 했다. 꽤 오랜 시간 상갓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조문을 마치고 집에 와서 씻고 자리에 누우니 10시가 넘어 있었다.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모르게 잠이 들어 새벽 5시 알람에 잠이 깨서 교회로 갔다. 오늘은 평소보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자리하신 것 같았다. 자리에 앉아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다. 오늘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이다. 여로보암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미 선지자를 통해 주셨다. 그러나 그는 그 사인을 알지 못했다. 그는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우상 숭배한 패역한 왕이 됐다. 자신에 대한 심판으로 아들이 죽고 자신도 죽는다. 20절 말씀에 22년 만에 여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된다. 예루살렘으로 백성의 마음이 쏠리면 안 될까 싶어 자신의 맘대로 우상 숭배를 하고 백성 중 아무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고 절기를 맘대로 정하고
급기야는 스스로 제사를 지내는 폐역을 일삼는다. 어쩌면 오늘 말씀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1절 말씀에 여로보암에게는 후계자를 삼을 만한 선한 인품을 가진 그리고 백성의 사랑을 받는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가 아팠다. 만약 여로보암이 이 일을 회개하라는 은총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였다면 좋았을 텐데 그는 그러지 못했다. 하나님께선 회개를 원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아끼는 것으로 시련을 주신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그의 아들인 것이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인간의 끝, 그때가 바로 정직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여로보암은 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온갖 방법을 다 했을 것이다. 2절 이하 말씀에서는 30년 전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 아히야에게 아들이 어찌 될지를 물으러 가라 한다. 그러나 자신의 부인에게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장을 하고 가라고 한다. 여로보암의 이 행위는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점쟁이에게 미래를 묻는 것 같은 짓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 앞에 내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어려운 시험 앞에 두 가지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 이 시험을 통해 어떤 은총을 주실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겸손을 가져야 한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찾아간 아히야 선지자는 눈이 멀어 있었으나 5절 말씀에 나오듯 나이가 많고 눈이 보이지 않아도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으므로 6절 말씀에 변장을 하고 온 여로보암의 아내를 알아본다. 북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렸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악행을 저지른 여로보암을 꾸짖으시고 9절 말씀에 보면 우상을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위에 버렸도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죽을 것이며 10절 말씀에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같게 쓸어버릴지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선한 뜻을 품은 그의 아들만 묘를 쓰게 하고 나머지는 11절 말씀에서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이건 내 생각인데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13절 말씀에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 그 아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하시고 18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의 자리에 내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선한 뜻을 품고 백성들이 사랑을 받은 아비야를 왕의 자리에 올리셨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여로보암의 죄가 너무 컸으며 다윗이 하나님께로의 복종이 솔로몬을 이롭게 한 것처럼 여로보암의 악행이 그의 아들을 죽인 것이다. 바로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조건의 목사님께서 하셨던 오늘 내 신앙이 내 것만이 아니라는 말씀. 20절 말씀에서는 여로보암이 22년 만에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된 일을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 그 복을 잘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살아야 한다. 이후 성경에서는 의의 길은 다윗, 악의 길은 여로보암을 대명사로 인용하고 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잊지 말고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빨리 엎드려 하나님께 정직한 회개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은 용인시청에서 가요 프로그램 녹화가 있다. 오가는 발걸음 모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곳에 모이신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방송을 보는 많은 이들이 보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공부를 가는 날인데 방송에 있는 관계로 이혜원 목사님의 말씀을 녹음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은 정말 무섭기까지 한데요. 나의 믿음이 나만의 믿음이 아니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인 듯 싶습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고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원석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